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졸린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좀 낮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우리 이 성탄절이 자신 안에 계속적으로 더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이 성탄절이 해가 갈수록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자신 안에 경험하는 사람,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자기에게 더 큰, 정말 더 새롭고, 더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바 되어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전격적인 전환,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갖는 사람은요, 매년 다가오는 그 성탄이 자신에게 놀랍고 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이런 전격적인 전환을 자기가 분명히 가진 게 과거에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흑암의 권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희미해지고 사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1년에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특히 믿는 자인데 그렇다는 것은, 거듭난 자인데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재적인 그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 그리고 소망이요,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내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흑암의 권세,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는 이미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 안에 있으니까 뭐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거기에 대하여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이미 거듭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의 그 영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것은 먼저 우리의 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그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하며 살게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살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 신자가 비참하고 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짓에 휘둘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흑암의 권세는 단지 우리의 이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의지와 갈망, 어떤 열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밤에 주로 우리가 뭐 합니까? 자죠. 밤이 되면 졸음이 옵니다. 그렇죠? 이 흑암의 권세는요, 우리 안에 잠들게 하는 그 힘, 혹은 우리를 이거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그 힘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명한 현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잠들다, 이 게으르다라는 이 묘사들은요, 그냥 진짜 잠들어버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게을러진, 그냥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도 언젠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게으르다는 것은요,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게으른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든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것, 잠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최고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 가장 복된 것에 무감각하고 무심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들 게으른 겁니다. 그게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마치 졸린 사람이 다른 모든 어떤 감각에 대하여서 그 모든 감각은 사라지고 다 잡는 것밖에 생각 못 하듯이 그런 상태를 갖는 게 여러분들 잠든 거고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정신없는 삶,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30, 40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무슨 그냥 아이들도 다 그냥 다 팽개치고 다 두 사람이 다 막 일하고 맞벌이 하면서 막 그 돈 벌겠다고 막 집 사겠다고 막 정신없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열심히 바쁘게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요 게으름과 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런 게으름과 잠에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자의 삶에도 이 흑암의 권세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없죠. 근데 흑암 안에서 거기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이게 감각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5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의미 있는 그것, 복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뭡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참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잠든 상태, 거기서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정말 잠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정말 부지런한 열심 있는 참된 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갖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또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자기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힘있게 살게 하는, 생기있게 살게 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게으른 삶에서부터 건져내서 부지런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 게으른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그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 게으른 삶에서부터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그 부지런한 삶,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한 겁니다. 뭐예요? 이 게으른 삶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부지런함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육체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자신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게으른 거예요. 그러나 한편 흑암의 권세 아래로부터 구원받아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안에 있게 된 그 사람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유익, 진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사랑의 나라에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구합니까?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말하는 것을 진짜 믿고 듣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거듭남과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여기 배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그 피는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2000년 역사 내내 그 피가 절대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거짓된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죠. 우리의 죄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완전한 선한 삶을 사신 그분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죄의 그 심각성을 이 십자가의 피가 또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피가 말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더 뭐예요? 그게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거예요? 왜 저주와 심판, 그것을 우리 대신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온 세상을 향해, 온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릴 만큼 자신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릴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하시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육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유익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하고 그 자기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육신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과 마실 것과 건강, 그리고 꾸미는 것,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성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육신한테 필요한 건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더 여기냔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생명성과 그 기능성과 그 활력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것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애쓰냔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만 채우는데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나 부모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다가 즐기다가 죽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우리의 자존감, 몸의 건강, 남이 우러러볼 그 성공, 그것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신자는 그 영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많은 것들을 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연단시키는 거, 잘 가꾸는 거요. 이거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잘 다뤄야 돼요. 개발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아프면 잘 고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약간의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 그럼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뭐에 비해서요? 바로 경건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신을 위한 것들은 약간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언제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금생, 이 삶에서도 나에게 유익하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서도 유익한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잘 가꾸고 그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게 여러분들 나의 현재와 나의 이 땅의 삶 이후의 모든 그 삶에 유익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영위하고 누릴 때만 가장 우리다워지고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목적,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익하다. 근데 약간이다.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이 되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냐고요? 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냐고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분요, 우리를 선한 목자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세상적인 유익,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혼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육체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와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들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면 여러분들 갈수록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막 애쓰는데 그들이 진짜 기쁩니까? 진짜 감사와 이 충만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쉽게 화내고 더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혼의 유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네? 그럼 이렇게 하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게으른 삶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나라의 아들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항상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녀를 양육해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냥 순전하게 나는 당신을 위해라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아니, 원래 그것이 자기 안에 중심에 있었거든요. 시간 지나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 손익 여부를 따라서 나에게 가까운 이웃이 될지 먼 이웃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다 하면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56장 11절에서 보십시오. 심지어 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세상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밖에 못 맺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늘 부족함과 늘 공허함과 늘 피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피로에 의한 그거에 따라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는 그 의미와 목적도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피로를 채워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못 채워주는 걸 다 경험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결혼이 되는 건데 나 피로를 채워줄 것 같아 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조차 앞서 얘기한 자기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그 경건조차 이익의 방도로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 경건을 자기 유익의 방도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어떤 위치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까지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만족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더 이상 수단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목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관계성을 여러분 맺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인데도 그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러하고 있고 더욱더 그러하고자 한가. 그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랑의 나라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인생 어땠습니까? 철저히 자기 이웃을요, 그 자기 민족을요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매국노라는 그 오명을 쓰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돈을 위하여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까지 취하였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그 일에 매진했는지 결국 세리장까지 되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그 어떤 거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한번 보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삭개오에 오세요. 그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예수님과의 그 참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 같은 이 끔찍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돈으로도 내가 구하던 그 어떤 것을 채워질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을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친밀한 관계로 채워주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 절반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몇 배를요? 4배를요. 율법에는 2배까지 갚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걸 하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의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기독교인이니까, 믿는 자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해 보이니까, 도덕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이 아니에요. 그게 빛이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안에 진짜 자기의 영혼의 진정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진짜 그것을 구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의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라. 이게 여러분들 이것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 귀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고 넓고 크게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요, 그분이 또한 사랑하는 대상들, 그분이 관심 갖는 대상들에 대한
마음도 갖게 될 겁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소중하게 여길 거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 모든 사람들로 알고 존귀하게 돼야겠죠. 이익을 구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그분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의 중심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분의 마음이 다 있는데, 그 마음의 특별한 그 마음도 나도 공유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이 교회가 자기에게도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어떤 단계별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에게서 난 또 다른 우리 자들, 거듭난 자들을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없다. 그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요, 거듭나야 될 사람이고요. 근데 내가 거듭났는데도 그러고 있다. 내가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지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좋은 정보들 서로에게 알려주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체의 유익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저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에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더 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체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많이 쓰고 선물 주고, 이게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그 진리를 전하여주고 또 잘못된 것을 권면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인지, 저들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내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특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따로따로 뭐 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는 그 성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더욱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게으른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 안에서 그 사랑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고 그 사랑의 나라 아들 안에서 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입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그 성탄절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의 말인지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그의 사랑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신 그분을 위하여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영광밖에 모릅니다. 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이 진실로 여겨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의 존중감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월감과 자신감 과잉에 빠지고요.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반대로 열등감과 자신감 결핍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에 대한 그 굶주림을 주로 허세와 자랑의 형태로 드러내고, 왜냐하면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어떻게든 막 증명하려고 하니까 허세 부리고 자랑하는 그 태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게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안에는 자기 안에 깊은 곳에는 자기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자기의 상태가 아니라는 그 인식이 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하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는 이런 데 만난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해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일하는 이유와 사람 만나는 이유가 다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예요.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따르면 이 궁극적인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이요, 바로 이런 자기중심성, 독선주의, 자아도취적인 우리의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세상이 나의 필요와 나의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두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섬김을 받기 원해요. 그리고 무엇이든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자기가 규정한 그 행복과 그 기대를 침해할 만한 무엇이든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격렬한 반감을 가져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영혼의 선장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를 원해요. 그럼 그게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그 사람은 뭘 보게 됩니까? 이 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할 권리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게 되니까. 진정으로 영광을 갖고 계시고 진정으로 영예와 존귀함을 가지신 그 분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문제 많은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고귀하다, 놀랍다, 최고다라고 하고 보여지는 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 아니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감각하고 감격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멋지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한히 자신 안에 갖고 계신 그분이 그의 사랑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내가 존재하고 내 존재가 유지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자는 은혜로 정말 그분 자신을 보게 되고 그분 자신을 알게 되면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영광과 존귀와 그 존귀와 명예를 갖고 계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나의 영광밖에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그분이 이미 존귀하십니다. 무한히 영예로우십니다. 그분의 완벽함과 완전한 그 아름다운 그 선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 무엇을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선한 근원인 다 그분이 더 무한히 갖고 계신 그분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으로 그분을 돋보이게 하는 게 전혀 상관없어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응? 그건 뭐예요?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분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분 자신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복된 관계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그 속에서 나타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이 사람, 인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신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고 그분이 베푸시는 온갖 좋은 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사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들, 그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일들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스리고 중보하시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내 개인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예와 존귀와 복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영혼의 진짜 유익을 또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또한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계획 다 뒤로 하고 그분이 나에게 선하다고 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누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곧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각각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단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사람이요, 갈수록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왜냐하면 그 왕이 다시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니까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다 하는 그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그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실체가 있습니까? 네? 진짜 자신의 육체보다 자신의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합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편의 유익, 아내의 유익,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에서 내 직장 이 부하 아니면 상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냔 말이에요. 동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승진보다 그 사람들의 승진을 먼저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교회 사랑하는 그 교회에 관심을 쏟습니까? 그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아주 놀라운 유익을 갖게 해줄 그런 만남보다 소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만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은 스스로 신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행복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자신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행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나아가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 안에 사는 것이 희미하고 이 다가오는 성탄절이 큰 기쁨으로 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권세에 속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고 있고요,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요,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의 이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을 깨우는 마지막 그런 권면이 진짜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정신을 차리고 진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지체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